우리 제1권사에 제일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들로서는 어른 위치에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늘 열심히 내는 우리 제1권사에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다 있구나. 사용하시는 모양새가 다 있구나. 제가 여러분 만약에 그분 김문훈 목사님처럼 맞박이나 치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겠어요. 저는 또 제 모습대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은혜 속에서 강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가 저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공동체에게 참 하나님이 적절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오늘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제가 부목사를 했었던 천안중앙교회에서 아주 성격이 굉장히 급하시고 또 거칠고 그러시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안수 집사님이신데 태권도가 이제 본인 말로는 뭐 4단인가 5단인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1단 정도 분인데 그런데 굉장히 말씀하는 게 거칠어요. 그리고 와일도 하고 뭐 막 그냥 그래.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이 만약에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있다가 저는 아마 예수 안 믿었으면은 아마 지금 깜빵 가 있던지 아니면 사람 그냥 뭐 어떻게 했던지 그 대답도 하여간 굉장히 걸쭉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믿고 제 성격 다 죽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겁나는데 얘기할 때 보면은 성격 다 죽었대요. 옛날에는 뭐 더 불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자기의 그 못된 성격들이 하나 둘씩 이제 빠져나가서 정말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좀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안 믿었으면,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어떻게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어느 날 새벽에 집사람에게 제가 물었어요. 아니 집사람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 안 믿었으면 뭐가 됐을 것 같으냐? 그래서 제가 저를 한번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됐을 것 같아요. 첫째는 제가 농사를 도와주고 있었으니까 농사 짓는 사람, 농사꾼이 됐을 것 같다. 이게 이제 하나고요. 그리고 제가 뭐를 또 하고 싶었냐면은 레스토랑 하고 싶었어요. 레스토랑, 식당. 그래서 아마 식당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이리저리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사람 구실하지 못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 않았을까. 목사가 안 됐으면은.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란 말입니다. 고생을 하면서 수백억을 번 회사 사장님에게 하나님 안 믿었으면은 집사님 어떻게 될 뻔했어요. 지금 이제 장로님이 되셨고 지금 은퇴를 하신 분입니다. 그 충남에서 3대 부자 되는 분이었거든요. 저 아주 참 제가 어려울 때 기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해요. 목사님 저는 돈은 있지만은 아마 이혼했을 겁니다. 그리고 술 중독자가 됐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들에게는 아빠 소리 듣지 못하는 그런 가정 파탄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안수집사, 그때는 안수집사였었어요. 그 위치에까지 오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빽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이제 마지막에는 고백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다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제가 잘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 찾아가서 많이 배우잖아요. 저는 열심히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그 엑기스, 그냥 그 아주 그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냥 될 게 아니에요. 그래 가서 자꾸만 그걸 캐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적용시키고 나도 배우고. 그런데 그분들이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교회를 이렇게 크게 만들려고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얘기를 꼭 하더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시원찮게 믿고 뭐 주일 잘 못 지고 아니 괜시히 지킨다 할지라도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거, 이만큼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작년에 항전지 선거를 해서 훈련을 6개월 동안 쫙 합니다. 꾸준하게요. 빠지면 절대 안 돼요. 거기에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항전지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들어가서 이제 첫 시간을 엽니다. 제가 교육을 1시간 정도 남짓 이렇게 합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뭐 안수 집사 되려고, 권사 되려고, 장로 되려고 만약에 선거 운동하신 분 있냐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본인은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본인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직분을 내려놓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당신이 이 자리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진노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면은 감당할 수 없는 진노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올 2019년 우리 성도들에게 진노의 문이 닫히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그런 한 해가 돼야지. 은혜의 자리는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8절로 한번 가서 같이 읽어볼까요? 8절 함께 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8절 찾으시죠. 8절 시작. 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렇게 나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여러분, 8삭둥이, 7삭둥이 뭐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헬라 말로는 액트로마티라고 하는 이런 그 단어를 이 안에 사용을 해요. 이거는 덜 된 가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려면은 이 가지가 쭉 뻗어야 되고 튼실해야지만이 열매가 잘 맺혀요. 그런데요, 좀 열매도 안 맺힐 것 같은 가지, 그런 의미예요. 약간 구부러진 가지, 잘라내고 싶은 가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여기 좀 보시죠. 혐오스러운 가지, 크다가 만 가지, 잘라내고 싶은 가지, 열매도 맺히지 않을 것 같은 이 나뭇가지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를 왜 사용했느냐면 사도 바울이 원래 이 지금 그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 사도 바울 본인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 본인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우리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잘라내고 싶은 가지, 혐오스러운 가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멀쩡한 신사 같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를 한번 좀 잘 진단해 봐요. 저도 여러분 목사인데도 이거 잘라내고 싶은 가지들이 있다니까요. 저한테도요. 우리 모두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나는 이런 단점이
하나도 없다. 이런 부족한 가지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 자체가 교만해. 나를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이 자체가요. 성격도 그렇지. 저만 봐도 저도 참 어느 때 보면은 제가 찬양도 잘하는 것도 아니지. 악기도 못 다루지. 뭐 성격도 좀 좀 그런 것 같지. 이런 혐오스러운 가지들이 저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없단 말입니다. 열매도 못 맺을 것 같은 그런 가지들이 저한테 있어요. 솔직한 말로요. 그런데 잘라내고 싶은 이러한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외모도 본인 스스로도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키도 작고 맨날 눈곱 끼고 말주변도 없어요. 그래서 대신 누군가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세우고 또 누군가 글 써주는 사람을 세우고, 왜냐하면 이 말에 그래도 어떤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성도들을 탁 사로잡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 대사도가 이것도 없는 거예요. 별로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또 고질병도 있지. 이런 온 총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제대로 이 사역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가지가 아니야.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기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이야, 은혜다. 이야, 은혜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10절로 가보세요. 상황이 180도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됐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의 나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은혜 사관이 꽉 들어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런 것. 이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비관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내 스스로도 비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들어차 있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관이 딱 들어가 있으면은 여러분 비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노력으로 되었다라고 자만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마라. 너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와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이 읽는 책이 점자 책이죠. 그런데 이 책을 만든 배경이 뭐냐면은 영국에 천재로 불리는 한 대학생이 있었어요. 그래 얼마나 교만한지요. 천재니까요.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났는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눈이 다 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내리막길을 걷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재로 불리면서 대학교에서 정말 알아주고 최고의 수재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두 눈이 다 멀어버린 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을 비관하고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자기가 두 눈 뜨고 멀쩡하게 살아갈 때 맹인들을 그때 많이 봤거든요. 그 생각이 퍼뜩 나면서 그렇다면은 내가 저들을 위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이 점자 책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은 자기가 두 눈을 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점자책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라내고 싶은 그 가지, 혐오스러운 가지, 열매 맺지도 못할 그런 가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자녀 때문에 상담을 해요. 목사님, 우리 자녀는 초등학교 때는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점점점 크면서 이 애가 엇나가기 시작하고 삐뚤하게 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떤 간증하는지 아세요? 집사님
그럼 제 간증을 해요. 그분에게. 저도 우리 6남매 중에서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못난 가지였어요. 제가 넷째거든요. 아들로는 셋째고. 그러니 옷을 입어도 형이 입다가 물려준 옷. 저는 새 옷을 한 번도 거의 입어본 적이 없어요. 예? 나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인 것 같고, 그냥 위에 형들이 둘 있고, 그러니 뭐 그걸로 족한 것 같고, 그러니 제가 막 엇나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어머님, 아버지가. 응? 나중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저놈 저거 호적에서 파낸다. 뭐 그 정도까지. 그런데 제가 이제 변화를 받았어요. 그 변화받은 배경 보니까 3년 동안 우리 엄마가 교회 나가서 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더구만요. 그러니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합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이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속썩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자녀가 효도할 자녀입니다. 제가 이제 그 간증을 그분에게 들려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말라 비틀어지고 크다가 말아버리고 창피하고, 자기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사건을 보면 왜 그게 일어났는가, 그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가족들을 봐도 자녀들을 봐도 이거 저놈은 왜 그런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니까 그 안에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을 다시 한번 좀 봅시다. 10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한번 저를 따라 봅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겸손의식이라는 거예요. 겸손의식. 자, 우리의 은혜관이 서 있습니다. 은혜관은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겸손의식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오늘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우리 부부들 있죠? 본인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결혼했다. 아니요, 제가 인사하면 그래요. 3명이 결혼하는 거예요. 3명이. 뭐냐? 당신들 둘이 있지만 중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해 줍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고백을 받았는데, 좋은 고백이 아니라 나보다 더 백도 좋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어떤 그 목사님이랑, 목사님 아들이랑 선을 봤대. 결혼할 뻔했대. 그 얘기 들으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꼬치꼬치 물어봤죠. 어떻게 생겼냐, 뭐 하는 사람이냐, 키는 얼마냐. 그랬더니 모든 조건이 나보다 난 거예요. 뭐 거기다 시인이다, 뭐 어쩌다 또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분도 생각 안 하고. 그래 제가 그랬죠. 지금은 어떻게 지나냐 그랬더니, 저 작은 시골에서 이렇게 고생하며 목회한다고 서울은 쌤통이다. 뭐 그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당신 말이야, 나랑 결혼했으니까 이러한 좋은 교회에서 사모님 소리 듣지 어디서 사모님 소리 듣겠냐고 그랬더니, 이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내 외모, 내 조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런 은혜관, 겸손의식, 이게 우리들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심리학자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2%뿐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교회에서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다. 그런데요, 솔직히 우리들 심리를 따져보면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2%뿐이 없대. 아이고, 나는 부족하다. 나같이 덜 된 사람이 어딨나? 나같이 외모도 이렇게 못난 사람이 어딨나? 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의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자 같은 경우는 65%가 자기의 교만의식에 쌓여있다는 거예요. 정신병자는요.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식이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정신병동에 신방을 천안에 있을 때 거기 단국대병원 6층 가면은 정신병동이 있어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 목장에 여자 집사님이 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신방을 자주 갔습니다. 갔는데요, 밖에서 철문을 다 잠그는 거예요. 못 나가요.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거기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가 뭐라고 하냐, 목사님, 거기 있는 교인들이 꽤 있으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행복한 사람 모르는데 자기들이 행복한 줄 알고 살아가는데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래.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하고 그런데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신병동 2층에서 어떤 사람이 2층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층에 있던 정신병자가 이렇게 내려다보더니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떤 정신병자가요, 변기통에서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낚시질을 이렇게 그 딱 앉아서 낚시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지나가다가 잘 잡혀요? 그럼 보더니 아니 당신 미쳤냐고, 여기서 무슨 고기가 나오냐고. 그때 의사가 있다가 야, 이 사람 이제 얼마 있으면 퇴원해도 되겠다. 이 정신병 다 났다. 왜? 멀쩡한 것 같아. 나가니까 그 앉아서 낚시하던 사람이 그 정신병자가 그러더래요. 야, 좋은 자리 뺏길 뻔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부족하다. 다시 한번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이런 겸손의식.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교회로, 온전한 가정으로,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알리라는 뜻이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 권투 선수 있죠.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 나중에는 파킨스병인가 그 병이 들려서 몸을 떨면서 다녔어요. 그 위대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사실은 무하마드 알리가 아니에요.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나는 위대한 알리다. 위대하다. 그러면서 바꿨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병이 들려서 마지막에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런 병에 들렸다니까. 자기 위대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주먹의 세계가 다 그냥 굴복하고 모든 사람이 굴복한데 나중에는요, 그 작은 병 때문에 자기의 생각도 무너지고 육체도 무너지고,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병중에 임하게 하셨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가정에 가서 이런 설교를 이렇게 쭉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있다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끝 마무리에 목사님, 저도 수없이 방황하고 힘들 때 정말 뛰쳐나가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다니고 수없이 하나님을 부인했는데 그 어려움을 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그 부족한 자리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무릎 꿇고 제가 하나하나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자리 간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족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은혜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나의 덜된 가지들, 잘라내고 싶은 것들, 만삭되지 못한 나의 성격들, 모난 것들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덜된 가지들 속에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지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은혜관을 가지고, 이 겸손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그 못난 인생도 일으켜 주셔서 수만 명을, 수십만 명을 전도하는 복음사역자로, 열매 맺는 자로 사용하시듯이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로, 이런 겸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